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17장 1절로 3절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3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려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와 엘림을 거쳐 르비딤에 도착을 하여 장막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장막을 친 것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지시를 따라 한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지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도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역사적인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다라고 또다시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다투는 것은 누구와 다투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마실 물과 만나로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너희가 어째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물이 좀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모세만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축들을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이게 하기 위하여 인도하여 낸 것이라고 트집을 잡으며 원망과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독을 던지려나이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 있으면 백성들이 저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손 꽂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 장로들만 데리고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호렙산으로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까? 나일강을 찾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애굽의 나일강을 쳐서 물이 피가 되게 했던 지팡이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던 지팡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지팡이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보고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6절만 다시 함께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둘째, 너는 그 반석을 쳐라. 셋째,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넷째,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호렙산 위에 서 있을 테니 호렙산 그 반석에 서 있을 테니 너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반석에 서 계시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치는 것이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친다면 그 반석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먼저 깨어지고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반석이 깨질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자 반석 위에서 깨어지고 물이 솟아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온 마음과 불평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반석이 깨어지고 오히려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에 표시를 하고 신약성경 274페이지로 갑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있지 않았으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사도 바울은 반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깨어주고 물을 낸 그 반석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들을 살려내시는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호렙산의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깨어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출애굽기 17장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7절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나 안 계신가 하였으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반석을 치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르비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하여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여 다툰 곳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른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지명들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지명 이름들을 지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으로 알고, 만약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아말렉을 등장시키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편의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혼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르비딤에서 물사건 이후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지금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온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온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남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산 밑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고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공격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또 밀려나서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전쟁은 이상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이 여호수아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지는 것입니다. 전쟁이 오랜 시간 계속되자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자꾸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엉덩이 안에 넣고 앉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양쪽 팔을 양쪽에서 각각 한쪽씩 잡아 붙들어 올렸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개 어떻게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세가 기도하여 승리하였다. 모세가 혼자 기도할 때 피곤하여 팔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곁에서 함께 붙들어 올려서 승리하였다. 그러니 우리도 혼자 기도하기 힘들 때 또는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자. 또 아주 간절히 기도하자. 기도의 분량의 시간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니 응답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기도하자. 대부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고 기도합니다.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기도하여 이겼다는 것은 모세의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할 때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할 때에도 손을 들고 찬양을 하지만 기도할 때에도 손을 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를 할 때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살 길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저는 나을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을 함께 보십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왜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말렉과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전쟁들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말렉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신 것일까요? 왜 싸우게 하신 것일까요? 이 싸움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모세의 손이 내려가 있으면 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보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시청과 교육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전쟁뿐입니까?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힘이나 나의 재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복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환난은, 어려움은, 고통은 성도를 망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시는 환난은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굳게 붙잡고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은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환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환난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에 따라 하나님이 환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이 그 환난을 견뎌낼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도 하나님이 주시고,
마침내 견뎌내게 하셔서 한 단계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자라나게 하도록 성장하게 하도록 높여주시기 위하여 주신 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을 함께 보십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니스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을 깨서 물을 나게 하심으로 마시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데 있어 희생물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규정하시고 심판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애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반석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반석이 깨뜨려져서 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그 희생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